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또 이 인생길 걸어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셨고 이 구원의 여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을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저희가 온전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음성 따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로 부르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요, 이미 막혀 있고요. 죽었기 때문에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셨다,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감격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심령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자신들이 봤을 때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바와 맞다, 또는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한다 할 때 선생님이다, 선지자 하면서 따라다니는 일들은 있었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는가, 그것은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다고 우리 스스로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의미,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구원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자녀들은요, 이 개념이 없었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원함에 따라서 반응할 뿐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구원을 목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이것은요,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 의미에서 부르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주님을 찾아와서요,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래?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이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어떤 자녀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59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일만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인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60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뜻인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런 의미, 이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고 그 슬픔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영이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너는 나와 함께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산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제자가 되어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기쁨에 너는 참여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불러주셔도 우리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알고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이 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구나. 이것이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성령님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더 넓게 알아가는 것이지 처음 구원을 얻을 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이겠지.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복된 것이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처음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구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고 따라가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요,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듣고자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 일인 것이죠. 61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사람 또한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하고 조건은 달라요.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진 마음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날 거니까 이제 떠나면 내가 가족을 언제 볼지 모르니 가족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작별의 인사를 훈훈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앞에서 사람이 요청한 게 그렇게 큰 일인가 싶죠. 예수님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나 가니까 잘 지내? 이 정도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될까? 우리가 좀 의아스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사람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쟁기를 붙잡고 앞을 보면서 가야지 그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다 망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은요. 앞만 보고 달려갈 일인 것이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세상의 일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망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자녀들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잘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옆을 보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먹고 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챙겨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긴 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루어야 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 이 뒤에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세상에서 사니까요. 돌볼 사람들도 많고요. 들어야 하는 얘기도 많고요. 챙겨야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질 거다. 너희가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골고루 챙겨주고 돌봐주고 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이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예,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대답을 통해서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어?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있겠니? 이 조건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와 함께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책임져 주시지, 다 돌봐주시지, 이 마음과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요, 그 길을 묵묵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힘있게 이루었다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할 거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길이요,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 떠나서요, 외롭게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하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금 참여하라 하시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나와 함께하자 하시면 우리는 과연 따를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르자 하실 때 예,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닌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요, 내 제자다. 아들이다, 딸이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높다, 낮다, 다르다 하면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피차에 겸손해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서 서로 잘 듣고 서로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섬겨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자가 되려거든 더 섬겨라 말씀하시지, 너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더 섬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섬겨라. 주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부름받은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라고 인정받고 받아 누릴 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많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는 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분명하게 잡고요,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다 다스려 주옵소서, 다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